호세아서 11장 1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었거늘 선지자들이 저희를 부를수록 저희가 점점 멀리하고 바알들에게 제사하며 아로새긴 우상 앞에서 분향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을 안을지라도 내가 저희를 고치는 줄을 저희가 알지 못하였도다. 네, 그냥 3절까지. 11장 호세아서 11장부터 14장까지는 선민국가 회복에 대한 예언의 내용입니다. 물론 이 선민국가 회복에 대한 예언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여로보암 2세 때입니다. 여로보암 2세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예후 왕조를 멸망시키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지 이런 그 내용이기 때문에 역사적 배경은 후미에 가서 다시 한번 확인하다 해보기로 하고요. 일단 11장서부터 12장까지의 내용이 회개의 촉구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 중에 11장은 선민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포하다 하십니다. 11장 1절로 7절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는 이스라엘을 이제 꾸짖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는 백성들에서 대하여 우리 이제 크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에다 두시고 여기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 놓으시지만 애굽이라든지 또는 모압, 암몬, 그다음에 이제 여기서 북쪽에 대한 이런 제국에 대한 것과 끊임없이 브레스 있으시다고 하는 이제 지금 이런 이 브레스 제국은 지금도 이스라엘하고 대적 관계가 다 이루고 있고 모든 나라가 마찬가지로 주변 국가가 이 대적 관계를 이루고 있지만 이런 그 역사적 배경 속에서 북이스라엘과 이 중국이 되어진 하나님의 이 북왕조를 멸망시키시고 그리고 이 국호를 잃어버렸던 남왕조에게 모든 12지파를 회복시켜가지고 어떻게 회복을 갖다 해 가시는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런 내용은 끊임없이 우리 교회에도 마찬가지고 성도들의 삶도 마찬가지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듭나고 중생되어졌는데 우리 이 영은 거듭나고 중생이 되어졌지만 우리들의 이 육신은 아직도 사망 권세 아래에 종노릇하고 있는 이렇게 옛 구습을 따를 수밖에 없는 이런 그 제한을 가지고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 그래서 영과 육을 묶어내는 인격적 기능을 우리가 마음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마음, 사전적 의미로 해서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혼과 또는 생각과 그 다음에 의지를 다 포함하고 있는 그런 그 요소다 이렇게 이야기했다 하거든요. 이 마음이 혼적 기능과 그 다음에 이 어떤 감각 기능과 그리고 이 생각 기능 이 기능을 가지고 있는 걸 우리가 마음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거듭나고 중생한 우리 영혼은 죽었던 우리들이 다시 살아났다고 이렇게 고백을 했다 합니다. 다시 살아난 우리들임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지금 이 세속적인 사망의 권세가 육체의 소욕, 우리 이제 어떤 육신의 정욕 또는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 이런 걸 가지고 지금 우리를 미혹을 해온다는 이야기예요.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에워싸이고 있는 열국과도 마찬가지의 그런 그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으로부터 한 700년 전, 800년 전에 있었던 이런 그 사건을 보고 있지만 이 사건은 주님의 몸된 교회, 이제 하나님의 신령한 부름을 받았던 그런 사람들과 그 다음에 아직도 교회에 출석을 하지만은 우리 권사님 기도한 대로 율법주의라거나 세속주의거나 이런 걸로 해가지고 영향 아래에 있는 이런 거 미숙하거나 아니면
겉 모양만 그리스도인인 이런 것들이 혼재되어져 있는 것이 주님의 몸 된 교회인 거예요. 이런 그 상황이 우리들의 정체성을 확인해가는 일입니다. 아마 우리가 절대절명의 우리 소원이 있다고 한다면 그 소원이 나타나는 현상은 뭘로 나타날까요? 그건 분명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타날 거예요. 우리가 죽을 만큼 힘들다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기도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는 아직도 살만하거나 아직도 세속적인 무엇인가가 나를 어쩔 수 있다고 믿어지기 때문에 우리 기도를 다 안 하는 거예요. 성도의 이 기도는 왜 하나님 앞에 필수적이냐면 거듭나고 중생한 우리의 이 영혼이지만 아직도 남은 육신이 끊임없이 사망의 권세에 공격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거로부터 우리가 어떻게 심령의 평강을 누릴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가 기도에 대한 문제예요. 그런데 이 사망 권세로부터 우리가 이겨날 수 있는 방법은 거듭나고 중생해가지고 우리가 성화되어져 가는 수밖에 없죠. 근데 우리는 이쪽 꼴을 잘해달라고 기도하는 걸로 끝나버리고 만단 말이에요. 우리 주님은 끊임없이 여기서 나오라고 그러거든요. 이 사망의 권세로부터 너희들이 나와야 자유로운 거야. 이렇게 우리한테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는 사망 권세 이 속에 있으면서 환경을 바꿔가지고 뭔가 평화를 유지하겠다고 그러니까 이것이 세속주의의 포로가 되어져 있는 모든 성도들의 아픔인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예수를 믿지 않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상황만 바꿔준다고 한다면 그것은 예수님이 되어졌던 모하메스가 되어졌던 부처가 되어졌던 공자가 되어졌던 우리는 그분을 따라가요. 왜? 내 환경을 바꿔줘가지고 그분이 나한테 평안한 이 세상을 보장을 해준다고 그러니까. 그런데 기독교는 이 환경을 평안하게 해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이거를 포기함으로 해가지고 새 세계를 갖다 주시겠다는 겁니다. 새하늘과 새 땅은 이걸 포기해야 나오는 거야. 그리고 나중에 찬송 부르는 게 그런 거지요. 비가 온 후에 우리가 개임을 딱 볼 수 있다든지 이런 건 전부 죽음과 부활이라고 하는 이런 두 가지를 나타내는 복음적인 의미란 말이에요. 그런데도 여전히 이 상황만 어떻게 되어지게 되면 까짓거무튼 예수를 믿든지 안 믿든지 천국을 가든지 말든지 배 두들기면서 그냥 살 수 있을 터인데 하나님 제발 이것만 바꿔주세요. 이렇게 이야기 갖다 해가지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는 그 하나님을 나의 환경을 변화시켜주는 나의 어떤 조력자로 삼는다고 하는 것이 모든 종교인들의 행위예요. 우리는 이런 그 종교 생활로부터 우리는 뭐가 다르다고 하는 것이 이 말씀을 우리가 배우고 있는 우리들의 정체성이에요. 우리 이 세상은 지금의 평안해가 때다 됐든 어떻게 됐든 하나님께 다 불러 심판하고 말 것이라고 하는 제 전제를 우리가 믿고 있기 때문에 이 상황이 잠시 잠깐 변화되어진들 무슨 유혹이 있겠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여로보암 2세 때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이 여로보암 2세 때라고 한다면 이쪽 아람 제국이라고 하는 여기까지도 이미 위협이 가할 수 있을 만큼의 국력을 가지고 있었고 다윗 이후에 하나님의 약속하셨던 그 가나안 땅 일대를 전부 차지하고 있을 때가 여로보암 2세 때예요. 환경으로 보게 되면 지금 여로보암 2세 때의 그 상황은 세상에 누구도 부럽지 않은 그런 경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세상에 무엇도 남부럽지 않다고 하는 것이 어떤 현상으로 나타났는가? 이것이 하나님의 불순종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쪽에서 가장 자기네들에게 도움이 되어진다고 한다면 어떠한 우상이든 어떠한 제국이든 그들에게 길붙어가지고 자기네들의 이 환경의 유익만 추구하며 살겠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 안에 있는 적과의 싸움이란 말이에요. 이게 우리 신령한 우리가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고 공중 권세 잡은 자의 것이라고 그랬어요. 공중 권세 잡은 자. 그 이야기는 뭡니까? 여전히 이 사망 권세를 주장하는 모든 세력과의 싸움이에요. 그래서 이 세속을 벗어나고자 하는 그런 것이 우리들의 간절한 기도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여기서 시험 들게 하지 마시고 이 악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예요. 근데도 우리는 여전히 이 상황을 바꿔주어가지고 나로 하여금 근심 걱정 없는 이쪽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하나님께서 이 불순종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그 은혜가 어떠한지 죽었던 우리를 살려내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었거늘 애굽에서 400년 동안이나 종노릇을 갖다 해가지고 뼛속까지 이 노예근성으로 가서 가득 찼던 인간들이에요. 아무 주권도 없어요. 시키는 대로 일하고 주는 대로 먹고 살던 그런 그 인간들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애굽에서 종노릇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내셨단 말이에요. 그게 출애굽 사건이에요. 이 사건 하나만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늘 고백적으로 죽었던 나를 살리셨다고 고백하다 하죠. 아니 죽었던 나를 살리셨다고 하는 것이 감격이라고 한다면 죽었던 곳에 있는 것이 뭐가 누리고 싶은 곳이겠어요 이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었던 나를 살리셨다고 찬양하면서도 죽었던 곳에 있었던 그것을 나한테 거저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얼마나 이율배반적인 신앙생활가 하냔 말이에요. 성도는 철저하게 아주 이중인격자들이에요. 하나님 앞에는 가장 신령한 그런 걸 추구하는 사람들인처럼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을 외면하는 시간 동안에는 끊임없이 이 세상에 천착하고 사는 것이 이 타락되어져 있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중생을 받았다고 하지만 그 뜻을 모르고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의 아픕니다. 이거로부터 우리가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것은 우리 주님을 아는 복음밖에 없어요. 내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니 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거지. 여기서 개나 소나 다 누릴 수 있는 거 그걸 가지고 자유를 누리는 게 아니다. 이 본질적인 것이 우리가 끊임없이 뭐 진리가 자유케 하리라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는 요한복음 말씀을 강조하고 하는 그 이야기는 이 복음의 본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었던 우리를 살려냈다는 이야기죠. 어렸을 때에 그래서 그 아브라함에게 언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아직도 그 열주의 시대가 끝이 나지 않았지요. 그래서 이삭으로 해가지고 이제 야곱을 낳게하고 야곱이 12아들을 낳아가지고 12아들이 여기에서 성장하고 있었을 때 그 이야기예요. 언약 자손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이 언약을 갖다 하셨던 자손들 이것이 12지파로 해가지고 여기서 생육번성하고 있을 때예요. 생육번성하고 있을 때 내가 너희가 어렸을 때에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었거늘 선지자들의 저희를 부를수록 선지자들이 저희를 부를수록 저희가 점점 멀리하고 바알들에게 제사하며 아로새긴 우상 앞에서 분향하였느니라. 이거로부터 불러냈는데 끊임없이 여기서 있었던 노예 근성을 버리지 못하고 이 우상을 섬기는 그런 그 일들로 이 세월을 보내고 있다 그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내셨다고 한다면 여기에서 우리가 이 종노릇을 했고 애굽에서 가지고 있던 그 서기고 많은 그 우상들 출애굽 과정 중에서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으로 해가지고 모든 것을 파멸시킴으로 해가지고 이 세상에 가지고 있는 우상은 아무것도 아닌 거야. 오직 나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이룰 수 있는 거야 라고 하는 걸 보여줬건만 여기서 아직도 10가지 재앙을 통해 가지고 그들이 우상으로 섬겼던 가진 그 우상으로 숨겼던 모든 것들을 파멸시켰는데도 불구하고 출애굽되어졌는데 여전히 이 우상을 따라가는 거예요. 이것만 하게 되면 뭐 우리가 먹고 사는데 부족이 한이 없을 텐데 이것만 우리가 따라하게 되면 우리 자녀들이 생육번성하고 복을 받을 것이 분명한데 라고 해서 이걸 따라간단 말이에요. 이것이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불순종을 그대로 고발하는 사건입니다. 그러면서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을지라도 내가 저희를 고치는 줄을 저희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게 우리 아기들 성장할 때 마찬가지예요. 모태로부터 우리가 이 모태 안에서 우리가 이 죄악 가운데 잉태되어졌고
죄악 가운데 출생되어졌다고 이렇게 고백을 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죄악 가운데서 우리가 출생이 되어진 거예요. 이제 여기서 출생이 되어진 것이. 그러니까 우리가 아기들이 태어나가지고 그게 기억나네요. 노문이가 처음에 그 뒤집기를 갖다 할 때 때가 되면 뒤집고 하는 거 아닙니까? 박수를 치고 난리가 났어요. 뒤집게 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대견할 수가. 그렇게 해가지고 그걸 안간힘을 쓰고 안 될 적에는 한쪽으로다 조금 밀어줘가지고 해가지고 뒤집기를 성경도 시키고 그러다가 스스로 그렇게 되어졌을 때 엄마 아빠가 박수를 치고 좋아하고 그랬어요. 그리고 물건을 짚고 일어나다가 첫 발을 뛸 때 마치 무슨 육상선수나 되어진 것처럼 그 부모들은 기뻐했거든요. 그 아이들은 부모님들의 그런 보호함에 자란 겁니다. 그런데 조금 지발로 걷기 시작을 할 때 부모가 그 손을 잡겠다고 하게 되면 뿌리치고 지가 혼자 걷겠다는 거예요. 잘난 척 하기는. 이 애기들이 못 써요. 근데 애기들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그냥 우리가 무사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하나님의 길로 우리를 갖다가 이거 붙들어 주셔야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하고 마다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기서 가진 그 자판쟁이들하고 같이 짝꿍 났다 하고 세속주의에 우리가 침참되어지고 이러면 더러운 삶을 살면서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거절을 해요. 손 붙잡지 마세요. 내가 혼자 살 수 있어요. 왜 나를 일일이 간섭을 합니까? 나의 삶에 대해서 이제는 좀 그만두세요. 라고 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대항하다 한단 말이에요. 우리 아이들이 자라는 모습을 그대로 지금 하나님께서 예를 들어 설명하다 하시는 거예요.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하늘지라도 내가 저희를 고치는 줄을 저희가 알지 못하더라.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저희를 이끌었고 저희에게 대하여 그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 같이 되었으며 저희 앞에 먹을 것을 두었었노라. 자기네들 자력으로 먹고 살았다고요? 광야 40년 동안 이 사람들은 길쌈도 내지 아니하고 농사도 짓지 아니하고 이렇게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신발은 닳지 않았고 옷이 휘어지지 않고 이런 가운데 40년을 지내게 됐어요. 어떻게 하늘에서 만나가 떨어질까요? 우리는 만나가 떨어지는 것이 지금도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만나가 떨어지면서 살아간다고 한다면 어떻게 하나님을 안 믿을 수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정말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죽었던 걸 살려내시고 값없이 거저 우리를 살려내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가장 은혜를 주어가지고 살아가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셨다고 믿질 않아요. 내가 노력으로 뭘 얻었고 내가 열심히 해가지고 얻었고 그래 내 자랑하기에 바쁘지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하는 건 왜 그런가요? 내가 했기 때문에 감사할 것이 없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해준 것이 있어야 감사를 하죠. 내가 전부 했는데 어떤 것 하나 내가 한 것이 하지 않은 게 어디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셨다고요? 하나님은 나한테 해주신 게 뭐가 있습니까? 내가 배고플 때 먹을 걸 줬습니까? 어떤 그 눈물을 흘릴 때 눈물을 닦아줬습니까? 라고 해가지고 우리 하나님을 욕보이면서 사는 것이 이 육신 가운데 거하고 있는 육체에서적인 미혹되어져 있는 우리들의 심리적인 상태다. 이런 것이 만약에 믿어져서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래서 이 일용할 양식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 말씀은 운동력이 있어서 지금도 우리는 어떤 환경이든 상관없이 하나님의 선한 뜻을 분별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게 되어지는 힘을 공급하는 그런 근원지가 되어진다고 한다면 어떻게 말씀을 상고하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말씀이 힘이라고 그러는데 하다못해 다른 집에서 고기 한 점 준다고 한다면 우리는 절레절레 따라가고 그래가지고 고기 한 점 얻어 먹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이 말씀의 운동력이 이 사망의 권세를 대적해서 우리에게 싸울 수 있는 힘을 주고 이길 수 있는 어떤 그런 그 힘을 주고 그리고 여기로부터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이런 걸 주신다고 한데도 불구하고 양식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어요. 일용할 양식 그냥 하루 세끼 먹는 것만 있으면 되지. 양식이 뭐 필요하냐. 우리는 이미
이 혈과 육이라고 하는 이 싸움이 아니라고 정의되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들의 온 신경을 쓰고 싸우는 싸움은 어디에 있어요? 혈과 육에 대한 것들이에요, 다. 이 혈과 육에 대한 것이지, 우리에게 어떤 이 공중권세 잡은 자, 사망권세를 갖다 주장하는 자, 이 용이요, 예뱀이요, 마귀요, 이런 자들에 대하여는 우리는 관심이 없어요. 그냥 혈과 육에 대한 것만 문제야. 먹을 거리를 누가 뺏어가면 우리는 그냥 먹던 개는 개도 건드리지 말라고 했던 것처럼 그냥 와우 하고 그걸 갖다 잡아채려고 그러죠. 안 뺏기려고. 여기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무한으로 공급되어지는 이 말씀이라고 한다면 누가 가져가지 안어도 억지로 나눠주는 판 아닙니까? 제발 좀 믿으세요. 제발 좀 말씀 들으세요. 이걸 나눠주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여기 거는 우리는 한 움큼도 안 뺏기려고 그래요. 왜? 이거 뺏기면 죽거든요. 이거 뺏기는 건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무형적 가치는 우리한테 신경 쓸 게 없어요. 눈에 보이는 게 문제지, 보이지 않는 보이지 않는 게 영원하면 어떻고, 그게 나하고 뭔 상관이 있어요. 그 이야기는 예수 아닙니다. 그 이야기예요. 우리 영생을 얻었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는 이야기는 이미 우리는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예수 믿는데 영생이 우리가 상관이 없어요. 영생에 상관이 없고 관심이 없다는 이야기는 우리는 예수를 믿는 거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삶을 사는 거야. 다른 종교하고 상관없는 우상을 믿으면서 그냥 종교 행위로 끝나고 있다. 적당히 말씀으로 해가지고 이거 하나님이 다 해주신가 위로받으세요 해가지고 여기서 위로나 받아가지고 이걸 누리는데 이거 잘 나가게 되면 그것도 필요 없어요. 여기서 늘 채이고 여기서 아픔을 느끼고 이렇게 했을 때 우리 주님한테 위로를 받으세요 하게 되면 예수님이 믿게 되어지면 여기서 위로를 받을까? 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예수를 믿는다고 하니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이 계시지 않아도 그냥 위로만 있는 곳이라고 한다면 뭔가 우리에게 심사 편하는 걸로 주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거길 탈 것이다 그 이야기예요. 지난 시간에 이야기를 했지만 하나님의 이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슬픔과 아픔과 고통이 없는 곳이기 때문에 가고 싶은 곳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는 곳이에요. 여기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좋은 곳이지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데 아픔이 없다고 원한다고 한다면 여기도 아픔이 없으면 여기서 천년만년 살겠다고 그러지 않겠어요? 그 예수 믿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비밀을 모르니까 결국은 먹고 마시는 데 관심이 온통 있게 되어지고 5절에 이렇게 이제 계속이 되어집니다. 저희가 애굽 땅으로 다시 가지 못하겠거늘 내가 돌아오기를 싫어하니 앗수르 사람이 그 임금이 될 것이다. 이쪽으로 돌아갈 생각만 하고 있고 하나님 앞에 돌아올 생각을 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앗수르의 제물로 이제 주겠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칼이 저희의 성읍들을 치며 빗장을 깨뜨려 없이 하리니 이는 저희의 계책을 인하니라. 결국은 칼로 인해 가지고 멸망하게 되어지는데 내 백성이 결심하고 내게서 물러가나니 비록 저희를 불러 위에 계신 자에게로 돌아오라 할지라도 일어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우리 예수님이 그런 거 예를 들지요. 어떤 그 주인이 잔치를 배설을 갖다 하고 초대를 갖다 했는데 전부 그 얘기 아니에요? 나는 새로 산 소가 있으니 그 소를 시운전하기 위해서 밭으로 가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가장 이쪽의 일로 인해 가지고 그 주인의 초청을 거절을 갖다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놈들 다 필요 없다. 그래가지고 길거리에 아무 할 일 없는 사람들 끌어다가 당신의 잔치에 초대를 갖다 해가지고 잔치를 베풀잖아요. 우리가 그 은혜를 입었단 말이에요. 그 은혜를 입었어요. 근데 그 은혜를 입었는데 어느 정도 배가 부르고 나니까 이쪽에서 초청하지 않았던 사람들하고 다른 생각이 아무것도 다른 게 없어요. 똑같아요. 배가 고프고 할 일이 없으니까 초청했을 때 우리가 초청할 때 했는데 우리가 얼마든지 바쁜 일만 있다고 한다면 예수님 잔치에 초청받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우리의 마음은 끊임없이 염불에는 마음이 오고 재판에 마음이 있는 거예요. 재판에 마음이 있다. 자,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꾸주시고 그리고 8절로 11절 신실한 자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아드마라고 하는 소돔과 고모라 근처에 있을 때 소돔과 고모라가 망할 때 함께 망했던 그런 곳이죠. 그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마찬가지로 이제 그렇게 그쪽 지역의 이야기입니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아서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하나님께서 안타까워 아주 하나님께서 안타깝고 애처롭고 불쌍하고 긍휼하고 그래가지고 도저히 안 되겠다 이 인간들.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열조와의 언약을 하시고 언약을 기억을 하시고 애굽에서 불려내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언약했었던 그 다윗에게 언약하셨던 것이 이 선민국가에 대한 이야기 아닙니까? 그 언약을 기억을 하시고는 이들을 회복을 시키시겠다 그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바라지 아니하며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사람이 아니요 하나님이니라. 나는 내 가운데 거하는 거룩한 자니 진노함으로 내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이 하나님을 이제 외면하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진노하지 않으시겠어요. 신약성경에서 예수님은 탕자의 예를 들어가지고 설명하다 하지요. 어떻게 그들이 그 아버지를 배반했는지. 그래가지고 돼지 우리간에 가가지고 돼지 열매나 주워 먹고 살고 그런 자가 이제 배가 고프면 아버지를 보잖아요. 아버지 집은 먹을 것도 많고 하인들도 많은데 내가 이제 아버지한테 가가지고 하인의 일이라도 감당하리라 생각하고 여기 가는데 그 상거가 먼 거리에 있을 때 아버지가 그를 쫓아나오잖아요. 그 아버지는 이미 아들을 이쪽에 보냈을 적에도 늘 마음에 품고 살았던 아버지예요. 비록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했을지라도 그 아들이 그 아버지의 마음에 있었기 때문에 이제나 저제나 그걸 바라보고 있다가 그 아들이 돌아오는 모습이 거리가 멀어서 잘 보이지도 않는데 문 밖에서 그를 기다리고 있다가 그를 맞이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잔치를 하고 있었을 때, 이런 상거가 멀었을 때 그 아들을 봤던 그런 그 마음에 그런 그 표현이 잔치로 이제 드러나는 거죠. 하나님 잔치로 드러나는 겁니다. 저희가 사자처럼 소리를 발하시는 여호와를 좇을 것이라. 그냥 사자, 상당히 강력한 그런 그 짐승을 이야기를 하잖아요. 힘의 상징. 하나님께서 그런 전능자 하나님 여호와로 이렇게 보여줬을 때 그를 좇게 되어질 것이다. 여호와께서 소리를 발하시면 자손들이 서편에서부터 떨며오며 서편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지중해 쪽입니다. 이쪽에 서편이에요. 이 서편으로부터 바라며 자신들이 떨며오며 저희가 애굽으로부터 이 남쪽으로부터죠. 남쪽으로부터 이들이 오게 되어지며 새같이 또 아수르에서부터 이제 북쪽에 이제 북쪽으로부터 해가지고 새처럼 그들이 비둘기처럼 떨며 오리니 내가 저희로 각 집에 머물게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건 이미 신명기에 약속했던 것입니다. 이제 너희가 내가 약속한 땅에 가야 되면 속히 나를 버릴 거야. 그럴 때 내가 너희들이 모르는 열방으로 다 흩어버릴 것이다. 그러나 이제 선지자를 보내줘가지고 너희들에게 돌아오게 할 터인데 그때는 사방으로부터 너희들이 돌아와가지고 그때에 비로소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들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야. 이렇게 약속한 대로 좀 이것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오경에서 이야기했던 이 언약자손에 대한 이야기, 이 언약자손에 대한 이야기는 지금 선민국가라고 하는 이스라엘 국가에 통해 가지고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이것이 언약이고 그래서 성취라는 이야기예요. 여기는 언약의 자손에 대한 이야기였었지만 이미 언약 이 자손들이 뿌릴 나라에 대한 것을 지금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똑같은 형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언약이고 이거는 성취다. 우리 신약성경에 와서도 마찬가지죠. 예수 그리스도 초림 사건과 성령을 보내주셔가지고 공중 이제 그 사역을 딱 하셨을 때 천상 사역을 딱 하시는 이런 것들을 우리는 복음서를 언약이라고 그랬고 성령을 보내가지고 이루시는 천상 사역을 성취 사건으로 보는 거예요.
이건 물론 언약자손이 이 땅에 직접 오셔가지고 하셨던 이야기고 언약자손이 성령을 보내주셔가지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섭리하시는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이 기초가 되어지고 이 기초 위에 세워진 교회이기 때문에 이 원형이 같아요. 네, 그래서 예수님이 고난을 받았다고 하는 교회의 고난을 이야기하는 거지. 예수님이 고난,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심으로 해가지고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을 하셨어요. 그러므로 이제 교회 안에 살고 있는 모든 성도들은 육체의 고난에 이제 그런 것이 받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라고 말하는 것은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 가지고 예수님의 고난이 우리의 고난인 걸 우리는 믿게 되어진 겁니다. 자, 그러면서 12절 에브라임은 거짓으로 이스라엘 족속은 괴휼로 나를 에워쌌고 유다는 하나님 곧 신실하시고 거룩하신 자에게 대하여 정함이 없도다. 에브라임은 거짓으로 이스라엘 족속은 괴휼로 나를 에워쌌고 하는 것 입에서 나오는 것만 하면 거짓말이에요. 하나님 불순종의 이야기예요. 유다는 하나님 곧 신실하시고 거룩하신 자에게 대하여 정함이 없다. 끊임없이 바람에 날리는 이 갈대와 같이 흔들리고 그러니까 사랑하는 이런 그 인생들에 대해서 이야기가 하는 겁니다. 물론 역사적으로 북쪽 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고 남쪽 유다에 대한 이야기지요. 그러나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을 때 언약자손인 예수 그리스도 에워싸고 있는 모든 율법주의자들에 대한 이야기고 그것은 성령이 오신 뒤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싸고 있는 모든 세속주의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의 이런 그 개인적인 지어져가는 성전도의 삶도 똑같다는 이야기예요. 실천신학의 의미가 따로 무슨 말씀을 적용시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깨닫게 되어지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온 것처럼 우리는 돌아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무슨 뭐 여기서 대단한 훈련을 갖다 해가지고 뭐 강제로 뭘 외우고 해가지고 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말씀의 능력이 그렇게 해간단 말이에요. 근데 말씀을 믿지 않고 하나님 나라 들어가겠다는 이야기는 거짓말이에요. 애시당초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러나 오직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가 이런 자유를 잊게 되어지고 접는 세속을 벗어버리게 되어지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과 영원토록 살고 싶은 마음이 있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그 뜻은 우리가 외면하다 하면 사랑한다는 이야기는 여기서 말하는 것은 이빨은 거짓말 아니에요. 아니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요. 사랑한다고 하는 건 뜻을 따르는 일이지 사랑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뜻은 전부 배반하겠다고 하면서 무슨 사랑이에요. 이게 말도 아닌 거지. 그러니 이 에브라임은 거짓이로 이스라엘 족속은 괴굴로 나를 에워쌌고 유다는 하나님과 신실하고 거룩하신 자에게 정함이 없이 하는 거예요. 우리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똑같아. 우리가 여기서 정함이 없는 것, 그냥 뭐가 그냥 돈 한 번 생긴다고 한다면 열일 제껴놓고 법적으로 우리가 오르는 게다 하지. 그건 하나님의 선한 뜻. 일단 성공은 장땡이지. 이것이 우리 인생의 아픈 모습입니다. 이제 12장 넘어가게 되면 선민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이 소개가 되어지는데 12장 1절로 2절 에브라임과 유다 행위를 책망하시는 것이 소개가 되어져요. 물론 12절의 이야기하고 연결이 되어지는 겁니다. 에브라임은 바람을 먹으며 동풍을 따라가서 날마다 거짓과 포악을 더하며 악수로와 계약을 맺고 기름을 애굽에 보내도다. 뭐 애굽에다가 여기서 이쪽 북쪽에서 쳐들어오게 되면 애굽에다가 뭔가 좀 친서를 보내고 그리고 뇌물을 바치고 해가지고 뭔가 좀 힘을 얻을까 하는 것이 이 지금 타락되어져 있는 이스라엘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여호와께서 유다와 쟁변하시고 야곱의 소행대로 벌 주시며 그 소위대로 보응하시리라. 하나님이 다 보응하신대요. 뭐 하나님이 이 사람들처럼 인간응보의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어떤 이런 생선 징벌의 그런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정말 그럴까요? 하나님도 왜 이 아브라함을 이 아담을 에덴 동산 내쫓으셨어요? 불순종 때문에 내쫓으신 거예요. 인간의 행위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고요? 무슨 말씀이 그게 다 증거가 되어지는데 마지막 날 그게 다 증거가 되어질 거예요. 우리는 사람들 보는 데서는 포장을 갖다 해가지고 마치 아닌 것처럼 우리고 살죠. 그러나 우리 주님 오신 날 그날은 만천하에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어요. 다 드러날 거예요. 거짓말 부리던 거, 감추고 있던 거 모든 게 다 드러날 거예요. 마지막 날 우리 주님께서 오셨을 때 여기서
거짓말을 갖다 들어가면서 주님 하나님 앞에 충성했다고 거짓말 하던 자들 다 고발되잖아요. 아니 나는 널 모르겠는데 넌 누구냐? 라고 이야기하다 하니까 뭐라 그래요?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아주 귀신을 내쫓고 주님의 이름으로 여기서 가진 일을 갖다 했는데 이제 와서 날 모른다니요.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변함이 없어요. 도무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도무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아니, 살 때는 하나님의 뜻하고 상관없이 뭐 명예를 위해가지고 영광을 위해가지고 이런 일 저런 일 해놓고는 그게 이때 와서 주를 위해서 했다는 거예요. 주의 이름으로 했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사람입니까? 그걸 모르시겠어요? 사람이니까 그냥 그게 그냥 뭐 나불나불대는 새치어에 속고 넘어가지. 하나님이 그 속까지 들여다보는데 왜 모르셨어요? 불꽃 같은 문을 가지고 모든 그것을 들여다보면 하나님께서 그걸 왜 모르시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르겠다. 이렇게 해버리면 안다. 그 이야기예요. 야곱은 태에서 그 형의 발뒤꿈치를 잡았고 또 작년에 하나님과 힘을 겨루되 야곱이 얻었을 때 그 태어날 때 형의 발뒤꿈치를 잡았다고 해가지고 야곱이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에서의 그런 그 속임수를 갖다 썼던 걸로 인해 가지고 결국은 아람 지역으로 도망을 갔다가 다시 돌아올 때 하나님과 거기서 씨름을 갖다 벌였던 그 일들을 여기서 하나님과 힘을 겨루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겨루되 천사의 힘을 겨루고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강구하였으며 이겼는데도 불구하고 울면서 강구했다 했어요. 하나님은 베델에서 저를 만나셨고 올라갈 때죠. 베델에 그 베델에다가 돌베개로 해가지고 이제 그 기름을 붓고 하나님의 약속을 했던 곳이에요. 그래서 사다리 아래로 천사가 오르락내리락하는 그런 걸 통해서 보았어요. 저를 만나셨고 거기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나니 저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라. 여호와는 그의 기념칭언이라. 어떤 것 하나 하나님과 언약하시고 계획하는 대로 되어지지 않은 것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우리가 여호와라고 부르는 겁니다. 여호와 만사와 만물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그런 뜻을 따라서 작정하시고 예정하시고 작정하시고 예정하신 뜻을 따라서 언약하시고 언약하신 대로 모든 만사를 이루시는 그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옷깃을 여미고 살아갈 이유가 있는 거예요. 천만에 계신 하나님, 어디에도 계시지 않는 그 곳이 없는 하나님.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사람이 없는 곳이라고 한다면 흔히 우리는 하나님도 안 본다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가장 죄를 짓고 산단 말이에요. 야곱은 5절 저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라. 여호와는 그의 기념칭호시니라. 그러면서 6절에 그런즉 너의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애와 공의를 지키며 항상 너의 하나님을 바라볼지니라. 그러면 지금 돌아와가지고 인애와 공의, 그래서 인애와 공의, 그리고 뭘 갖다 하라고요? 인애와 공의,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볼지라. 이렇게 바라볼지라. 그러면 그동안은 이걸 했다는 이야기, 안 했다는 이야기예요. 안 했다는 이야기 안 해. 돌아와서 이걸 하라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셨을 때 11조를 바치던 모든 자들이 뭐 최소가 근처에 11조를 바쳤죠. 아주 사소한 것까지 다 바친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의와 인과 신은 버렸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행동만 그렇게 살아간 거예요. 무늬만 예수쟁이지 여기서 전혀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돌아와가지고 나에게 돌아와가지고 인애와 공의를 갖다 하고 나를 바라봐라. 그 이야기 아닙니까? 그 의와 인과 신을 버렸다고 하는 그 11조를 드렸던 율법주의자들의 그런 행태를 그대로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만 지금 이 인애와 공의를 우리가 행하고 하나님 앞에 이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는 겁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가 지향하는 그것이죠. 우리가 온전히 하는 예수를 갖다 바라봐야 될 이유가 거기에 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예수의 뜻과는 상관없이 내 뜻 따라가지고 여기서 살려고 하다가 보니까 인생이 상대적으로 밖에는 비교가 안 되어지고 상대적으로 비교가 되어지니까 상실감이 크고 여기서 그냥 온갖 무슨 시기, 질투, 미움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고 이래가지고 결국 여기서 병들어 앓게 되어지는 것이 불쌍한 인생이란 말이에요. 이로부터 자유로워진다고 하는 그 이야기는 우리는
절대 가치, 이 절대 가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우리 세속이라고 하는 건 상대적 가치 아니에요? 이 상대적 가치가 뭐예요? 이게 진선미예요. 진, 선, 미. 그런데 상대적 가치라고 말하는 이 진리가 누구든지 그것이 옳다고 말하는 겁니까? 안 되잖아요. 여기서 무슨 어떤 철학에 대한 이치를 말하는 사람, 뭐의 이치를 말하는 사람들마다 전부 달라요. 근데 여기서 어떻게 행복을 추구하냐고요. 불교를 믿는 사람이 예를 들어서 아주 그냥 어떤 좋은 대통령을 만나가지고 불교가 피가번쩍 발전을 갖다 해갔어요. 기독교를 박해하는 이 박해하는 대통령이 나타나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배를 곱고 살아요. 그럼 누가 행복해요? 불교 믿는 사람들이 행복하겠지. 그럼 거기서 박해받는 백성들은 불행한 건가요? 절대 가치가 없으면 빈곤한 거예요. 상대적인 가치에 의해 가지고 불쌍한 거예요, 자기가. 그러니까 이 절대 가치를 가졌다는 이야기는 뭐예요? 여기는 누구도 절대적인 거예요. 우리가 복을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어졌던 복을 여기서 누리고 살 거 아닙니까? 그럼 이 복을 누리고 사는데 우리가 누리는 복이 이게 절대적인 겁니까? 상대적인 겁니까? 많으면 더 행복하고 즐거운 불행한 건가요? 그러면 이 세속주의에 우리는 함몰되어진 거예요. 우리는 절대 가치를 우리가 추구하는 성도이기 때문에 우리는 많고 적고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께서 주셨던 놀라운 은혜에 우리는 이미 풍성한 부에 누리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우리는 이미 절대 가치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무슨 상대적 가치 때문에 우리가 빈곤함을 느끼고 억울함을 느끼고 고통을 느끼고 그래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단 말이에요. 절대 가치는 믿지 않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세상에서 무엇만 준다고 한다면 내가 내 영혼이라도 팔 거야 라고 해서 살아간다니까요. 그러면서 말로는 예수를 믿는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거짓말 하지 마 임마 해가지고 우리를 쳐버리신 거예요. 조금만 힘만 가지게 되면 힘을 가지고 대세하고 그걸로 자랑 삼고 다른 사람들 위해 군림하고 하는 것들이 다 그렇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자, 이제 7절로부터 10절까지 에브라임의 불의를 책망하고 하십니다. 저는 상고연을, 영원히 변치 않으시는 분이건을 손에 거짓 저울을 가지고 사치하기를 좋아하는도다.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애굽에서 있을 때나, 그들이 나와서 상국국가를 이룰 때나, 변함이 없어요. 똑같이 변함이 없어요. 변함이 없는데, 그 변함이 없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변함이 없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영원 불변하시는 그 하나님과 속성이 같았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 소울을 가지고 사치하기를 좋아하는도다. 왜 사치가 나올 거야? 왜 여기서 거짓말을 갖다 해가지고 사기를 쳐가지고 이 얻는 걸 갖다가 이 행위를 갖다 하게 될까요? 상대적인 빈곤감 때문에 이걸 채우고 싶은 거예요. 여기서 우월을 느끼고 싶은 거예요. 나는 너보다 그래도 낫다. 나는 너보다 넓은 평수에 살아. 나는 너보다 그래도 재산이 많아. 이런 걸로 자랑을 갖다 삼으려고 그러니까. 자랑하는 사람은 뭐 있으니까 자랑한다고 치지만 없는 사람은 또 뭐야. 그것 때문에 기죽는 그 없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이 없는 것 때문에 기죽고 산다는 이야기는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있는 사람들이 자랑한다는 건 뭐 그렇게 하다 지옥 가나 말을 해버렸다고 하더라도 없다고 한다면 없는 걸 가지고 우리 지적을 갖다 깨달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주님의 한 분이면 난 좋게요 라고 하는 걸로 우리가 위로가 되어져야지 상대적인 빈곤감 때문에 코가 석자가 빠지고 이렇게 하는 거는 예수를 믿는 게 아니다. 에브라임이 말하기를 나는 실로 부자라 내가 재물을 얻었는데 무릇 나의 수고한 중에서 죄라 할 만한 불의를 발견할 자가 없으리라 하거니와. 에브라임은 하나님께서 어차피 장자의 몫으로 해가지고 주목을 이제 주게 되어지는 땅덩어리 넓은 땅을 이제 얻게 되어졌는데 불의를 발견할 자가 없으리라 자고하지요.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옴으로부터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내가 너를 다시 장막에 거하게 하기를 명절일에 하던 것 같게 하리라. 너희들이 그게 죄 가운데 쩔어 있고 그렇지만은 다시 돌아오게 되어질 때 나는 너희로 하여금 명절일에 하던 것처럼 너희들이 나를 바라보고 우리 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 사람들이 1년에 3차례씩 성전에 남자들이 출입을 하잖아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처럼 그렇게 돌아오는 것처럼 하겠다. 내가 여러 선지자에게 말하였고 이상을 많이 보였으며 선지자들을 빙자하여 비유를 베풀었었노라. 길르앗은 불의한 것이냐?
저희는 과연 거짓자도다. 길갈에서는 무리가 수송아지로 제사를 드리며 그 제단은 닷 1항에 쌓인 돌무더기 같도다. 그래서 이 길갈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들이 우상 숭배하는 베델과 단이라는 공식적인 성전 이외에도 허구 많은 곳에 성전을 지어놓고 이렇게 되어져 있기 때문에 자기 하나님 앞에 드렸던 제사 드렸던 제단이 바디랑에 쌓인 돌무더기 같다는 거예요. 여기저기 널브러져 있어요. 성전 제사를 드렸던 제단들이. 옛적에 야곱이 아람들로 도망하였으며 이스라엘이 아내 얻기 위하여 사람을 섬기며 아내 얻기 위하여 양을 쳤고, 우리 야곱이 지금 삼촌집에 가가지고 했던 일들이에요. 거기 가가지고 그렇게 아내 얻기 위해 가지고 사람을 섬겼고 아내 얻기 위하여 양을 쳤고, 여호와께서는 선지자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며 선지자로 저를 보호하여 하셨거늘.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의 이 모든 역사, 이스라엘의 우리 남쪽 유다가 망할 때까지로 한다면 586년에 망했으니까 1500여 년의 모든 그런 세월들, 이런 세월들이 가장 선지자들을 보내가지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선포했던 일들 아니에요? 이게 다 그렇게 선지자로 저를 보호하셨거늘. 에브라임이 경록함이 극심하였으니 그 주께서 그 피로 그 위에 머물러 있게 하시며 저의 수치를 저에게 돌리시라.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불순종 앞에 누구도 자유로울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해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이야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고할 것이 있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랑할 것이 있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 뭔가 미련이 남아져 있다고요? 라고 한다면 우리 예수 믿는 게 아니라니까요. 예수 믿는다고 한다면 이 죽었던 거로부터 우리 불러냈는데, 아니 지옥 열매를 다시 와서 먹고 여기서 돼지 우리가를 뒤지면서 여기서 살겠다고 하는 그런 것이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이겠어요? 아닌 거예요. 그런데 아직도 왜 우리를 이 연약한 육신 가운데 우리를 남겨두셨습니까? 이것이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아니었었다고 하는 그거를 깨닫게 하시기 위한 은혜의 장치에 이게 이 우리들에게 육체의 기회로 삼고 여기서 잘 먹고 잘 살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남겨주신 것이 아니라 너희들 봐라. 예수님을 너희들이 죽었던 너를 살려냈다고 그랬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도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지. 그러면 내가 아니면 너희들은 시체야. 내가 아니면 너희들은 영원히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인간들이야. 그런데 내가 너희들을 불러냈어. 그리고 너희를 내가 견인해가지고 너희를 성화시켜 갈 거야. 예수님이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다고 만약에 믿는다고 한다면 성화시켜 주시는 예수님을 믿겠지요. 그런데 성화시키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는 이야기는 뭐예요?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다고 하는 예수를 갖다 믿지 않는다 그 이야기예요. 어떻게 우리를 갖다 부르신 예수님을 믿고 성화시켜 가시는 예수님을 믿지 않겠어요? 그분의 아내라고 한다면 영원한 아내지. 좋을 적엔 아내고 나쁠 적엔 남인가요? 좋을 적엔 님이요 나쁠 적엔 남이에요? 그건 이 세상 논리죠.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죽었을 때 살려주신 분도 예수님이고 이 성화 과정을 겪기 위하여 끊임없는 고통 가운데 우리가 있을 때에도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우리를 인도하시는 길이 되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그 길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분을 회복하는 길로 지금 이 호세아 선지자는 증거를 다 하는 겁니다. 이 호세아의 증거가 이 타락되어져 있는 선민국가 선민들에게 여호와께 돌아오게 한다고 하는 그런 그 이야기는 여전히 예수님을 믿고 그분을 말미암아 거듭나고 중생되어졌어요 라고 고백을 하고 살던 우리들이 어느 날 주님을 잊어버리고 육신의 소욕에 갇혀가지고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하고 다를 것 없이 그냥 살아간다고 한다면 이때 이 말씀이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는 말씀이라는 이야기예요. 주님께서 그로부터 나와라. 여기서 나와라. 여기서 잘 먹고 잘 사는 거 그게 인생이 아니야. 여기서는 하나님을 경외함을 배우는 곳이지 이것이 너희들이 살 곳이 아니야. 너희들은 내가 이제 마련하는 새하늘과 새 땅에 살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너희들은 이들의 미혹에 속지 말고 너희들은 나와라. 그런 그 이야기가 합니다. 하나님의 그 우리가 음성을 듣는 이런 그 시간이 되어졌으면 좋겠어요.